여러분의 외모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감과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와 여러분의 신분, 소위 몸값에 여러분들의 외모의 어떠함이 영향을 받지 않지요? 아멘이시죠? 내가 어떻게 생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신묘막측이라고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하실까요? 뭐가 부족하십니까? 혹시 외모가 딸려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그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어떻고 나는 엄마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쟤는 저렇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오는 그 생각 감정이 무엇이냐면 열등감이라는 거잖아요. 열등감은 부대껴 사니까 생기는 겁니다. 나 홀로 독도처럼 혼자 똑 떨어져 살면 열등감이라는 단어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하다 보니 열과 우가 생기니까, 우열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저 사람의 어떠함에 비교하다 보니 내가 좀 떨어지거든. 사실 떨어져요? 떨어지죠. 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능이든 외모든 뭐 능력이든 실력이든, 그런데 이건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의 가치 또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의 연봉 또 나의 몸값 또 나의 현재 어떤 사회적 위치 그리고 내 IQ 그 다음 나의 외모의 어떠함 그리고 나의 어떤 실력, 재능, 자격증, 스펙 등등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에 두둑히 5만 원짜리 항상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들고 다녀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에 물론 은행에도 또 돈이 좀 있겠지만 집에 또 이렇게 현찰이나 아니면 뭐 금덩어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있어야 마음이 또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정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안정감이지, 내가 외모가 잘생겨서 예뻐서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내 지갑에 두둑히 현금이 없는들, 내 통장 잔고에 계좌에 만족스러울 만큼의 액수가 없는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시고 정함 있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안정감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신앙의 딜레마도 없고 갈등도 없고 또 슬럼프도 없고 또 뭐 시험거리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족함, 외모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핸디캡이 있다, 뭐 무슨 약점이 있다, 뭐 무슨 낮은 자존감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캐치하면, 붙잡으면 그 모든 것들 다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우리 한소망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위대한 것인 줄 믿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한소망 교회 우리 노만호 목사님을 비롯해 또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수준이 좀 있을 거고 또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한 분이라도 저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마땅히 오늘 이때에 듣지 않으면 못 들을
한수만교회 9시 금요 성령 집회에 오지 않고서는 못 들을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쏟아지고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서 그 한 분이라도 들어야 할 심령을 하나님 보내주셨겠다. 많은 분들에게 물론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바라지만 오늘 주여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글자 원망, 불평의 죄였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별히 민수기를 읽다 보면 원망했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0장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장 5절에 보면 다투어라는 표현이 살기 등등한 눈빛을 가지고 돌을 던져 죽일 기세라는 단어가 다투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래 뜻이래요. 얼마나 물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짜증나면 짜증을 넘어서서 이게 화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기 등등한 기세로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난 애굽에서 살 때는 살 곳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어찌하여 너희가 모세를 비롯해 아론과 훌이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냐?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해서 없는 것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르비딤 없는 것 투성이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 내가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자세로 그들이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나의 인생이 르비딤 같은 인생길 걷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나는 이것도 없어. 소위 집불도 없다고 하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쟤는 부모를 잘 만나서 뭐도 많고 뭐도 있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나는 부모 복도 없고 뭐 복도 없고 집불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정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혹시 내 부모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아니면 나의 어떤 권위자에 대해 아니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없는 것 따져보자면 정말 저도 없는 것 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뭐 부족함이 없어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부족함을 못 느껴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 부족함 투성이의 인생을 삽니다. 그야말로 광야 르비딤 같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감정이나 영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그 상태에 있으면 좀 부족해도 이겨요. 그 마음을. 근데 상처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한번 낙방을 경험하고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거절감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딱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이 부족함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이 갈증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연민에 빠져요. 내가 이런 놈이네. 내가 이런 사람이네.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모은 돈도 없고 남들은 승진도 하고 뭐 연봉도 올라가고 뭐도 한다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 나의 인생이 처량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러면서 대인기피증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나의 정상적인 자존감의 수치가 점점 좀 낮아져서 컴플렉스라는 이 덫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났어. 나는 무능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왜 이래. 내가 하는 게 늘 그렇지 뭐. 이런 생각에 딱 묶이면 이 묶임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통로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 생각,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부족함이라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부족함이라는 나의 결핍이라는 어떤 상태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 대인관계 하면서 정상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문제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날마다 봄날입니까? 날마다 해피하십니까? 신앙생활 영적으로 하시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100번 하면 100번 다 기도응답 받으십니까? 그런 분들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저도 그렇고 아마 죄송하지만 우리 노 목사님도 100번 기도하시면 목사님은 100번 기도응답 받지만 저는 못 받아요. 저는 기도해도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시편 13편에 다윗이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제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원수의 공격 앞에 저를 그냥 내버려두시고 저 원수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 기도하는 시가 시편 13편이에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할 때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확신할 때가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자꾸 쳐내시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고 내가 고아가 된 것 같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간증도 넘치고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승진도 되고 대학도 붙고 뭐 장학금도 받고 뭐도 잘 만사형통 된다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시험에 빠지면 세 가지의 믿음이 흔들린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두 번째,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냐. 이 세 가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대요. 제 지난날의 과거에 저도 경험으로 볼 때 그렇더라고요. 시험에 들었을 때, 힘들 때, 영적으로 슬럼프, 영적으로 바닥을 겪을 때 그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왜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뜻하지 않은 뜻밖의 재앙이 찾아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계획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뻥 튀겨놓고 희망 고문하듯 나에게 그렇게 나를 그냥 하시는 분 아니신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 인생에 결핍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할 때. 결핍과 부족함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올 때. 내 인생에 르비딤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런 마음들이 정말 찾아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의 시간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 후서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곧 그때에 강함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인 줄 믿습니다. 결핍의 시기를 걸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고 천국 소망 가지시고 지금의 결핍의 부족함의 시간을 잘 참고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 얘기 아시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졌습니다. 토끼가 진짜 이유 아십니까? 거북이가 이긴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 짧은 이솝 우화의 결말은, 그리고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꾀파지 마라. 꾀피지 마라. 내가 잘났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너 맹신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고, 거만 떨지 마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거북이가 이긴 진짜 이유, 토끼가 진 진짜 이유는 목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토끼는 누구를 봤냐면 경주 내내 자, 여기 땅 하고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토끼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거북이에 머물렀습니다. 저놈 어디까지 왔지? 야, 저놈 저거 속도도 안 나는데 저래가지고 뭐 되겠냐 하면서 속으로, 그런 얘기는 이솝우화에 안 나오지만 한번 우리가 각색 한번 해보자는 거죠. 토끼 마음속에, 토끼가 여러분 대보세요. 평소대로 한번 해보세요. 토끼대로. 야, 저놈의 거북이 놈 저거 뭐 날 새겼다 이러면서 이제 뭐 거북이 잔뜩 등에는 보찜 지고 말이 저거라도 좀 내려놓고 하면 속도가 좀 날 텐데 잔뜩 뭘 짊어지고 가네 이러면서 뭐 엉금 기어가는 거북이를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맹신, 과신, 거만 떨었습니까? 그러다가 나무 그늘 밑에 잤잖아요. 한숨 잤습니다. 낮잠까지 아주 드렁거리면서 한숨 자고 일어나니 벌써 거북이가 저게 갔죠. 토끼는 출발선 때부터 누구를 보기 시작했냐면 상대를 봤어요. 그런데 거북이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거북이 돼보세요. 거북이는 출발선상에서 여기 땅하고 어디를 보기 시작하며 출발했냐면 목표점, 저 산등석 깃발을 보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결과의 성패를 좌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이 이솝 우화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예수를.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긴 거예요. 거북이는 토끼와 바라보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목표를 바라보는 사람하고의 경기는요, 이건 수준 차이를 뛰어넘어 경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약점, 나의 핸디캡, 나의 단점, 내가 뭐가 부족한지. 사실 여러분 아시죠? 아기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것보다 나쁜 것부터 배워요. 죄송스럽지만 그게 인간이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악하니까 아기들 못된 것부터 배워요. 그리고 사실 부정적인 영향력이 긍정적인 것보다 파급이 더 큽니다. 그렇죠? 제 체감으로는 한 10배 이상 큰 것 같아. 긍정적인 영향력은 속도로 한 50 정도 나간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파급 영향력은 한마디, 우리 12명의 정탐꾼 여리고성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하고, 야, 우리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거인같은 안악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그 말에 우리 저 안악자손 절대로 우리 상대할 수 없고 우리 점령할 수도 없다 하면서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악자손이 야, 니들 메뚜기야 라고 한 겁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고라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잘 아시죠? 믿음 있는 사람의 보고 결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기에 머무르면, 여기에 꽂히면, 자꾸 사람을 목표로 삼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성품이 악해져요.
사람은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삼으면 공부든 뭐든 저 사람이 내 경쟁자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악랄해집니다. 아주 악독해져요. 성품이 온유하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단의 성품이 내 안에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괴물로 변질됩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하냐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자꾸 십자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포커스를 자꾸 거기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성공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동영상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동영상입니다. 자, 이 동영상 보시면서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패스를 하는데 몇 번을 패스를 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 보고 흰 옷 입은 사람이 공을 과연 몇 번 패스를 하는가 잘 집중해서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세 명의 여자분. 자, 몇 번? 또! 네, 정답 보여주시죠. 박수! 야, 1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동영상 보시죠. 자, 고릴라 보셨습니까? 고릴라. 나 봤다. 대다수 못 보셨네요? 그럼 못 봤다. 당연히 나머지 분들이시겠죠? 고릴라를 못 보셨군요. 정답은 고릴라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빠진 것을 확인하셨나요? 네. 아닌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 자, 그 다음. 뒤에 커튼 색이 바뀐 걸 보셨습니까? 무슨 색에서 무슨 색? 이야.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자, 계속 보여주시죠. 50%가 절반의 분들이 고릴라 못 본대요. 자, 영상 다시 한번. 패스의 숫자 세지 말고. 자, 처음부터. 자, 등장. 검은색 여자분 하나 빠지셨죠, 밖에.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커튼 색깔이 바뀌었죠. 여자 한 분이 사라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2010년도에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시몬스라는 교수님이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테스트한 실험 영상이래요.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을 못 보게 하는 공이 있잖아요. 처음에 질문, 이 공이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를 다른 것에, 즉 중요한 고릴라를 못 보게끔 해주는 것이 공이었는데, 이 공은 우리의 약점이라는 공입니다. 약점이라는 공. 사람이 이 어느 한 곳에 집중, 몰입하면, 함몰되면 다른 주변을 못 보게 된대요. 이게 사람이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안에 약점과 부족함이라는 어떤 결핍에 함몰되면 마땅히 바라봐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나의 약점도 단점도 나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그렇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 스스로 늘 볼 때 저의 성격적 결함 누구든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혈액형이 다는 아니지만 저는 A형입니다. 네, 소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A예요. 근데 A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랑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사실 말다툼은 아니지, 일방적으로 당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제 머리를 쳐요. 아유 바보 같은 놈, 이때는 이런 말을 탁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한번 만나면 이런 말을 해주리 하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혼자 자학하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용기도 못 내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제가 싫은 거예요. 저의 이런 부분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왜 나는 O형처럼 말이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사소한 문제를 훌훌 털어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그런 어떤 성격을 내가 왜 가지고 있냐 하면서 저의 모습 중에 제가 정말 털어내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으시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함과 이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자 여기에 대한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은 아니고, 물론 부족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아픔을 찌르는 그런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다듬어야 할 부분은 또 저에게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저도 노력하며 기도하고 또 힘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저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하고 또 저 스스로를 이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빠질 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나의 부족한 약점, 나의 결핍, 그 다음에 나의 어떤 핸디캡,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참 많은 제약을 받는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한숨학교의 성도님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나의 형편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해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답,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목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토끼 인생 되지 마시고 속도가 더디더라도 거북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공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열어서, 물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또 초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연약함과 약점과 단점과 나의 핸디캡에 함몰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떤 위대한 일들을 자꾸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어떤 이 부족함 때문에, 나의 그런 성격 때문에, 나의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거나 하나님의 일이 망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관점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잖아요. 첫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 주의 일을 보겠네. 후렴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선을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성경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포함된 이 앞뒤 맥락을 한번 보면서 과연 이 4장 13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어떤 능력을 정말 주시는 건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빌립보서 4장 10절을 우리가부터 읽었죠. 4장 10절부터 이제 한 단락이 시작되면서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 하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겠죠. 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가리킵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의 장소, 배경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었죠. 그곳에서 쓴 편지다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기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의 시초 그 밑에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의 시초라는 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처음 전할 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오래된 교회,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한 것이, 어려운 중에서도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식도 넣어주고, 또 면회 도와주고,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로, 음식으로, 선물로, 물심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섬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10절 이하의 제목이 빌립보 사람들의 선물이다라고 소제목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기뻐했던 이유가 너희들이 헌금도 많이 보내고 물질도 많이 보내주고 또 선물, 음식도 많이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서 사실은 기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이 연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따뜻하게 풍성해진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아이들의 특징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입만 채우죠. 우리 애기들 보십시오. 자기 입에 들어가기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철들고 또 이렇게 좀 성숙하면 남들을 돌아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교회 연수로 보자면 개척교회고, 자기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감옥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열심히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성숙했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이렇게 연수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한소망 교회가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지금도 하시겠지만 더 많이 그런 일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많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이 행간에, 이 10절과 11절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1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가난하고 배고파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이 구절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어떤 사람으로,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사도 바울 목사님은 돈만 밝히는 속물이야. 자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좀 궁색한 이런 저런 변명을 대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뜯어내려고, 이렇게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참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겠구나. 그러니 이렇게 쓰는 게 이해가 되지. 그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기뻐한다는 표현, 또 선물,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해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단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가난하고 배고파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만족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살리기 때문에, 이 믿음과 이 소망이 너희들에게도 분명하게 임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어떤 형편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어떤 형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12절에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비천이라는 형편, 비천은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풍부라는 형편, 그 다음에 배부름이라는 형편, 그 다음에 배고픔, 풍부, 궁핍이라는 형편. 그래서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배고파서 가난해서 너희들한테 부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가난할 때도, 배고플 때도, 나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그런 형편 중에서도 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내 조건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헬라어의 자족이라는 원래 뜻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이건 한자 단어의 뜻이지만 원래 헬라어 원래 원문의 뜻은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분해 라는 뜻입니다. 나는 넉넉해, 영어로 enough. 난 충분해.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게 성경의 진정한 자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자족의 삶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 충분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IQ도 딸리고, 실력도 딸리고, 뭐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수 한 분이면 나 자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나 넉넉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주여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그 다음 12절 말씀에 일체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비결이란 단어는 비법입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사도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된 사도 바울, 여러분, 비법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영적인 비법이죠. 일체의 비결.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흔들림 없는 신앙과 흔들림 없는 마음 중심 잡는 방법을 난 깨달았다. 체득했다. 나는 발견했다. 여러분, 사람이 궁핍할 땐 예수님 잘 믿다가 풍부해지면 예수님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를 때는 예수님 잘 믿다가 반대로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궁핍할 때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죠. 풍부, 비천, 가난, 배고픔, 배부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풍부할 땐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배부를 때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족할 때 죄짓지 마십시오. 결핍이 있을 때, 르비딘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부족할 때 죄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결핍을 경험할 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할 때 그 기회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곧 그때가 강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통해 르비딤 반석을 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온 경험, 기적의 경험이 그 물 한 방울 없었던 포도, 파종, 석류, 무화과 없는 것 투성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부족하지 않고 풍성하고 부유한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는 부족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할 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족할 때 죄짓지 마십시오. 부족할 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채우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족해 충분해 스스로 세뇌하고 뭐 주문, 마법, 주술 외우듯 100번, 1000번 외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말씀 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 풍부,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천이라는 좌, 풍부라는 우, 배고픔이라는 좌, 배부름이라는 우에,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던 비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9절 말씀을 정확하게 그가 마음속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삶의 모든 걸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고 믿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으니 그 믿음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내가 있건 없건 부족하건 뭐 결핍이건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D.L. 무디라는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다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습니다. 19절을 딱 읽으면서 야, 이 구절은 나의 평생의 내 삶의 은행 구절이다. 은행 구절. 하나님이 은행장이시고 예수님이 지점장이시고 그 하나님이 은행에 자산이 얼마냐? 자산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게 자산이야. 그럼 우리한테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냐? 너희 모든 쓸 것. 대출에 제한이 없어요. 은행 대출 받으면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D.L. 무디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행장이신 나의 은행,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행에는 자산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또 대출을 어디까지 해주냐?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미국 부흥의 놀라운 주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체의 비결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진이 요술램프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근데 노력도 안 했는데, 땀도 안 흘렸고, 힘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13절 말씀을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그냥 암송하고 외우고 하면 능력이 생깁니까? 공부도 한자 안 하는 학생이 말이죠.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야, 나 공부 안 했는데 이 말씀만 막 주기장창 외우자 하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100번, 1000번, 10,000번 외우고 나서 다음날 시험 보면 100점 맞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저 공부도 안 했습니다. 주여, 그러나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털썩같이 믿고 가면 여러분 합격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모든 것은 11절에 어떠한 형편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무슨 맹목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씀은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르고 부유할 때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사람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 막 손바닥 뒤집듯 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초지일관, 해바라기, 주바라기처럼,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배고플 때 배신하고, 또 가난할 때 예수님 떠나고 죄짓고, 또 풍부하고 부유할 땐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게 구는데, 하나님 어딨냐 하면서 이렇게 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힘들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그 능력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한섬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더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셔서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눈을 들어 전능하신 주님께 계속 시선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